오늘도 하나님께서 온라인 특세와 특밤 3일차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열린 그 하늘문이 우리 예양교회 또 우리 가정교회도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고백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며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며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할렐루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코로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우리 모두를 이기는 귀한 날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좁은 길을 걸으며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만세전부터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새벽을 깨우시고 이 자리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비록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지만 많은 성도분들이 깨어있어 주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처소에서 그 어디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모든 육신의 생각과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의 상황은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인간의 편의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소비하고 자연을 파괴하며 우리에게 주는 준엄한 경고라 생각하며 더 근신하며 자숙하며 더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 그동안 우리가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그동안 예면했던 우리 어려운 이웃을 더 생각하며 보듬고 자연을 더 가까이 하여 자연의 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하며 각자의 맡은 바 더 충실하고 바른 길로 나가는 대전환점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 삶의 근원을 알게 하시고 무엇이 참 생명인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참 고귀함으로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가 은혜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함에 의지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월요일부터 시작된 우리 예한교회 그발 강가에서의 특세 특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를 통해 고난 속에 더 회개하며 나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 특별히 경제적으로 몹시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 내려 주옵소서. 또 영육간에 우리 예양의 성도들 어려움을 함께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모아 싸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다가가 만져주셔서 그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예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예배의 열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셔서 오히려의 은혜로 더욱 충만한 은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백성훈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기를 입혀주시어 그 말씀을 통해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덧입혀지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예양의 성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예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21절부터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발강가에서의 특세와 특밤 세 번째 시간입니다. 236가정에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곳마다 하나님 줄로 지어 주셔서 주님 눈과 마음 두시는 가정재단으로 또 작은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교회의 문을 닫았다고 쾌재를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가정을 교회로 세우고 있다. 그렇게 교회로 세워지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또 더 귀하게 더 소중히 여기시는 가정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성취하여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오늘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참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고 하나님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심판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사랑으로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새벽을 깨우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하나님 기쁘게 사랑하시는 그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을 하나님 아픈 마음으로 대하실까?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까?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무시하는, 깔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 시대로서 본다면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할 때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하나님 말씀이 이제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2차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이 됩니다. 그것이 시드기야 왕 때고
그 시기로 보면 기원전 587년입니다. 근데 1차로 포로로 잡혀간 때가 기원전 597년, BC 기원전이라고 하면 숫자가 많아질수록 지금부터 더 옛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97년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에스겔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로 예루살렘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도 있고, 아직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멸망하게 될 건데 그 일에 대해서 너희가 경계하여 깨어 있으라 하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들을 전할 때에 지금 말씀이 바로 아직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큰 경고를 바라셨죠. 1차 포로로 잡혀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이 여호야긴 왕 때 있게 됩니다. 왕도 잡혀가고 에스겔도 잡혀가고 수많은 고관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겠느냐, 태초부터 하나님 이제 행하시는 일들, 말씀은 계속됐었는데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확신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12장, 13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2장 2절 보면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여러분, 눈이 있는데 보질 못합니다. 귀가 있는데 듣질 못합니다. 그러면 아예 보지 못하고 아예 듣지 못한다면 차라리 문제가 없을 텐데, 책임을 물을 수 없을 텐데,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종 있는데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로 다 듣는 소리라고 해서, 들려지는 소리라고 해서 다 듣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보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아예 들으려고도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결국에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처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포하시고 그냥 손을 내리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부하셔서, 인자가 많으셔서 참고 또 참고. 여러분들이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 경고할 때 다 한두 번 해보신 일들이 어떤 겁니까? 너 3살 때까지 안 하면 혼나? 맞아? 그러면서 하나, 둘, 셋 그러고는 그냥 후려칩니까? 하나, 둘, 셋, 반, 반의 반.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생각해서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날이 더딘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은 결국에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반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이 반역하는 족속들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도 또 보려고도 하지 않는 것 아니고, 문제는 13장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3절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합니다. 그리고 본 것도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하는 사람들, 그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쩌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과연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인문학 강의 같은 설교가 있습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코 아말 야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대언자지 자기 말,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많은 지식과 지혜의 말을 풀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에 있지 아니한지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리고 또 조심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7절 말씀 보면 14장 7절 보면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14장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반역하는 족속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예 함부로 대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깔보는 태도를 갖습니다. 또 한 무리가 있는데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한 그룹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그러면서 또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는, 그래서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아예 우상 숭배하면 그쪽으로 가 있어야지. 또 필요하면 아무것도 아닌 척하고 얼굴 꾸미고 급반반한 얼굴 들고 와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 그 일을 위해 선자들에게 가는 사람들, 그들 또한 하나님 말씀을 깔보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4장 12절부터 보면 여러 가지 재앙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13절,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이제 기근으로 하나님께서 재난을 내리시는 경우입니다. 15절 보면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경우. 또 17절,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칼이 돌아다닙니다. 아주 전쟁으로 인해서 큰 참화가 있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19절,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땅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이 네 가지 재앙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비록 노아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사람. 이 다니엘은 에스겔서 다음에 나온 다니엘.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한참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다니엘이 언급되어진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발음을 조금 구별하면 다니엘이라고 구분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 노아도 욥도 이미 신앙적으로 올곧게 본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일반적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일컫던 그런 그 이름이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아니고 그 재난 가운데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교회 시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기준을 세워놓으셨는데, 그런데 이때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남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자기만 구원하리리.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동일한 것은 그 사람이 듣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만 구원하리니, 그렇게 확증된 구원을 붙잡고 그 구원의 삶을 이어 살아가는 모든 새벽 예배자, 또 특별한 밤에 참여하는 우리 예언가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행기가 창공을 날다가 기체가 이상이 돼서 비상 착륙을 해야 되면 산소가 부족하다든지 엔진이 고장났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선반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때 뭐라고 안내를 처음에 스튜어디스가 하냐면 비상 착륙 시 산소 마스크를 어른이 먼저 쓰고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를 씌워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순서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구원을 확증한 자로 살아가야지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무리들, 아예 반역하는 족속들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그러면서 때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자 선지자들을 찾는 사람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해야 될 것, 자기만 구원받으리라. 어떤 재난이든지 이 재난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지금의 문제는 전염병의 문제이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기만 건지겠고 자기만 구원하리니,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그래서 반드시 응하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확증된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참 어려운 때에 자기만 건지겠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증된 믿음으로 확증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한국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확정된 믿음으로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예양의 특별한 새벽, 특별한 밤에 참여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앞서 모범을 보이며 살아갔던 이들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으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만 건지겠고 자기만 건지겠고, 여러분, 확증된 구원으로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루신다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자기만 건지겠고 그런 확증된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예양의 가족들 246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확증된 구원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반드시 응하리라는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구원이 확증되고 그것이 이제 확장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확증되게 하시고 내 믿음이 확증되고 우리 교회가 견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벽 예배자로 또한 특별한 밤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특세와 특밤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특별한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그런데 반역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을 확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를 하나님 다루시고자 합니다. 확증된 믿음을 소유한 한국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46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마다 확증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나타나 보여지는 귀한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새벽 예배자들에게 특별한 밤을 맞이하는 모든 이들에게 응답되어진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더 하나님 사랑,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하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